김대중 대통령 때 정부가 종교계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각 종교별로 2명씩 대통령 훈장을 준다고 했어요. 그때 기독교계 안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받을 거냐? 누가 받아야 됩니까? 막 싸우다가 큰 교회 목사님이 이겼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분 받으시고, 또 교회만 받으면 좀 그러니까 교계의 연합운동을 막 펼쳤던 그 어떤 단체의 한 회장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이와는 반대로 가톨릭에서는 저 시골에 나병 환자를 돌보고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할머니, 수녀 2분이 받으셨어요. 그분들께 추천하니까, 아유, 우리는 안 받겠다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뭘 그걸 받냐고. 그분들을 설득하느라고 이 가톨릭 당국이 굉장히 곤욕스러웠다. 그래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 자꾸만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자꾸만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7절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은 날 때만이 아니라 일생 살면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제 집이 있대요. 예. 굴이 있대요. 뭐 새도 제 집이 있어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네, 많이 지으러 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음, 단어 하나하나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그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요. 첫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낳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믿는다면 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처녀설은 깨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면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의미도 되겠죠. 또 보니까 강보로 싸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보에 싼다. 요거 이제 말씀 강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모세오경을 3번 읽어줘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이 탁 느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강보에다가 수를 넣습니다. 그 말씀을. 10달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강보에 쌓여요. 그 강보가 말씀 강보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강보를 엄마들이 준비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탁 낳았는데 강보에 쌓여. 그 강보가 뭘까? 말씀 강보예요. 6절에 보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가 호정 명령을 내렸고 요셉도 마리아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해산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늘 가지고 다녔던 강보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 뜨개질하는 엄마들 보니까 늘 가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던가요? 실하고 바늘이 들어가 있어요. 수 놓는 분들은 전철에서도 그 수를 계속 놓으세요. 그것처럼 말씀 강보를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유에 누웠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구유에 오세요. 근데 구유는 깨끗하고 낭만적인 곳이 아니거든요. 뭐한 곳이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놓는 곳이에요. 짐승들 먹으라고. 우리가 먹다가 버리는 또는 남는 음식을 거기에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밥그릇통. 거기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담기셨을까요? 먹이통에는 뭘 담아 놓는 거죠? 먹이를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좀 경박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하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진짜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미래에 나타날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그분이 너희의 먹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읽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6장을 한번 펴나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표적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또는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 유일하게.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핵심은 뭘까요? 주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세요. 또 전파하세요. 또 병든 자를 고치세요. 네. 그 일을 한 다음에 하신 일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냐? 설교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세요. 또 봉사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근데 언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6장 4절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하죠.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거 언제 시작되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출애굽. 출애굽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만나. 그럼 유월절과 만나의 공통점은 뭘까요? 먹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뭐 쓴나무도 먹고 이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급하게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병이어 기적 마찬가지죠. 또 만나도 마찬가지죠. 먹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때로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나를 먹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유월절로 시작해서 먹는 얘기, 그 다음에는 만나도 역시 먹는 얘기, 그리고 오병이어도 먹는 얘기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오병이어가 성찬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성찬까지는 전부 먹는 얘기인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리를 다 흩으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자기는 혼자 산에 올라가세요. 기도하시죠. 한참 기도하다가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가 중간쯤 갔는데 막 배가 뒤집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른 내려가시죠. 바다 위로 걸어가세요. 제자들 막 놀랐어요. 이게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바다에는 보통 이제 귀신 산다고 그러잖아요.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날 어저께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다시 어저께 오병이어 먹은 곳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았고 어쩌면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찾아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배를 여러 대로 나눠 타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언제?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면은 한강도 그냥 갈 수 있지만 만약에 배를 타고 건너지 않으면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다리로.
그러니까 이거 한참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밤에 이렇게 올 수는 없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참 따뜻했거든요. 불쌍히 여기면 민망히 여겼어. 제자들은 그냥 주님 우리한테 뭐 돈도 없고 한데 그냥 돌려보냅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있는 거 찾아갖고 오라는 거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다 먹이세요. 앉혀갖고 막 50명씩 100명씩 앉혀가지고 다 먹이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참 따뜻하신 주님이었는데 오늘은 싸늘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떡 때문에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위해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썩을 양식이 뭘까요? 어저께 먹은 양식이에요. 오병이요. 그게 썩을 양식이래요. 주님께서. 그게 썩을 양식인가요? 와, 그거 하늘에서 내렸는데 막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게 지금. 예. 그건 신비한 양식 아닌가요?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썩을 양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적으로 만약에 그런 양식을 주신다고 해도 그거 다 썩습니다. 그냥 한 끼 먹고 나면 다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만나 그랬죠? 하루를 더 두면 다 썩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지만 먹고 그냥 썩어요. 그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려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살았던 사람들이 또 죽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는데도 배고픈 거 먹여줘도 또 배고프고 죽은 거 살려줘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으니 이것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래요. 어제 먹은 거는 한 끼용이죠. 근데 지금 주님께 있는 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양식이에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거 너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주님이 누군데요? 여기 보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누구래요? 하나님이 보낸 자래요. 내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시죠.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영생할 수 있도록 얻을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이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믿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주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병이어 그거 말고 그 전에도 며칠 동안 그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어요. 그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뭘 봤냐면 어저께 분명히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와 계신 것도 보았어요.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놀랐으니까 찾아왔을 거네요. 여기까지. 와,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이 정도로 이제 그들이 놀라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표적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표적이 뭐죠?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모세처럼 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뭘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무슨 얘기죠?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줬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끼 식사 아니라는 거예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떡 먹고 산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야.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산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야. 그 말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갑니다. 돌아서 가요.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건너다 봐요. 저기만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건너다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백성들을 앉혀 놓습니다.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아요. 앉혀놔요. 앉혀놓고 그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게 만나 의미예요. 왜 줬는지, 왜 줬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왜 주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모세가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건져내신 다음에 곧장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세요.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니까 주세요. 먹을 게 다 떨어졌거든요. 한 달 반 지나니까. 가지고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죠? 모세 원망하죠? 아론 원망해요. 애굽에서의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서 부추에다가 막 쌈 싸먹고 막 마늘 넣어갖고 찍어가지고 막 쌈장 찍어가지고 먹던 그 막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먹이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주어졌던 것이 그것이 만나였어요. 그들은 강대한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아말렉을 물리치는 경험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기대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대하지 않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먹이심과 돌보심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을 떠올려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를 기억했어야 됩니다. 돈이 우리 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군대가 우리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뭐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까? 돈과 직장과 집이 우리를 살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이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돈이 또는 재산이 또는 집이 우리를 살게 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58절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신비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참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떡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세요.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먹을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죽을 떡이 아니라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소서는 달라는 말이잖아요. 좋은 떡 같아요. 예, 좋은 떡 같아요. 마치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내가 주는 이 생명의 생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처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마치 이런 것처럼 달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떡을 달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지 아닌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떡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왜 주님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48절부터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뭐래요? 살이래요. 자신의 살. 살을 주겠대요. 자기 몸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구유에 오세요. 우리의 먹이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반응이거든요. 60절 제자들의 반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66절 이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전부 눈앞에서 영생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요?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잘 찾아왔어요. 왜냐? 영생이신 주님이니까. 영생의 답은 주님께 있으니까 잘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돈과 영생을 바꾸라. 할 수 없었어요. 왜? 돈이 더 무거우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왜 따라다니고 그분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떡 아닙니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떡, 신비의 떡 아닙니까? 주님 자체보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더 놀라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이 땅에 기적을 베풀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오병이어 기적은 그들이 불쌍해서 한 끼 식사 정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 몸을 너희의 먹잇감으로 주러 온 너희의 메시아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짐승의 먹이통에 오세요. 짐승의 먹이통에 오셔서 자신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5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을까요? 자신을 우리의 먹이로 주고 싶어서요. 먹이로 주기 위해서. 자신을 먹고 마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요, 온통 먹이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죠. 두 가지 축복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두 번째는 음식이에요. 각종 채소, 과일, 나무 다 먹어라. 먹을 복. 그걸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를 주셨어요. 주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잔치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잔치의 주인이 나다.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첫 번째 표적으로 주님께서 삼으십니다. 복음서의 대표적인 식사는 오병이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양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먹고 나로 마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 살과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 부활한 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제자들 막 고기 잡으라고 막 다 떠납니다. 예수님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찾아가세요. 둘이 막 속닥속닥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 당신 아직도 모르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모르냐고. 아, 도대체 무슨 일이겠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언제 알아볼까요? 그들이 주님과 식사할 때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그것을 먹고 나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 어머니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애쓰는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 친히 숯불도 준비하고 생선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세요. 생선을 떼어주세요.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나누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갈비, 스테이크, 초밥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끼 식사가 아니라고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먹이세요.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구유에 오신 이유입니다. 더러운 내 마음의 구유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심은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있던 가장 귀한 것, 향유 옥합,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향료와 위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린 그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더러운 내 마음에 구해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자신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았어요. 그분과 함께 먹게 되었고 마시게 되었고 한 몸이 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오실 분에 대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